안녕하세요. 김성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 좋아하시죠? 저도 축복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축복하는 시간이 있죠. 축복송을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송 좋아하세요? 굉장히 많은 축복송이 있는데요. 저는 축복송 웬만한 곡은 다 좋아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좋고 또 감동이 되고 또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잘 아시죠? 그리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런 축복송도 있고요. 제가 이제 많이 불렀던,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렀던 축복송은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2절 가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어떤 축복송이 있을까요? 신나는 축복송도 있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더 하고 싶은데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축복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송 부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축복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옆 사람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송을 부르고 계세요? 정말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또 속에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래야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은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했는데, 언제 깊이 있게 체험했냐면 마지막 폐회 예배 때, 그때 옆 사람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완전히 이제 교회에 정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수련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녁 집회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 게임도 있고, 캠프파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이 후배는 이제 이 수련회 그냥 끝내야 되나, 이제 집에 그냥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이제 수고한 사람 다 축복하고 그다음 옆 사람과 축복하고,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폐회 예배 때는. 그때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옆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빌다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이제 표현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축복이 맞는 것이고요.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복을 빌다라는 이제 의미가 축복이니까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축복하는 것이고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야 이제 정확히
이제 맞는 표현인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서로 축복한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니까.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말을 통해서 합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 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좀 깎아내리기도 하고 또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담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은 전혀 그러시지 않겠지만 부족한 저도 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입이 항상 천사의 말을 하면 좋겠건만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사실 우리의 실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비유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물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물에서 우물물을 길렀는데 언제는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물물을 길렀더니 정말 마실 수 없는 정말 쓴 물, 이거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그 우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우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우물물은 마실 수 없어요. 그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에서 어느 때는 찬송이 나오고 어느 때는 상대방을 이제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 또 어느 때는 저주가 나오고 어느 때는 욕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하는 입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비유를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우물 안에 단물과 쓴물이 있다면 그 우물은 사용할 수 없는 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지 어느 때는 찬양하고 어느 때는 축복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막 불평하고 어느 때는 욕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말씀 가운데서는 축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은 돌려 얘기하면은 축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 복을 빌라. 축복하는 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복을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복이 다시 돌아와서 축복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축복이 내 입술에서 나간 거죠. 복을 빌어준 거죠. 그럼 그 축복을 받는 대상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복이 되돌아와서 축복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하는 건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내 마음에 이제 안 맞는 사람이 이제 주변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축복 대신해서 뭐 욕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욕을 했어요. 그럼 나도 범죄한 것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죠. 여러분 욕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욕을 하면은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죠. 욕을 하면은 나도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막 씩씩씩거리면서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게 돼요. 그럼 나도 손해요. 그리고 내 입술로 범죄한 것이 되죠. 그리고 관계는 깨지죠, 상대방과. 그럼 완전 손해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내 기분에 안 맞는 사람, 정말 싫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축복한다면 여러분 그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야,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복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유익입니까? 그쵸? 그러면 복을 빌어줬으니까 그 사람이 감동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나랑 관계도 별로 소원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에게 복을 빌어주네 하면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죠. 여러분 축복한 사람이 평안이 깨지겠어요? 축복한 사람이 막 미워하는 감정이 막 가득 차서 막 정신없고 뭐 그럴까요? 그럴 수 없죠. 축복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복이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내 옆에 내 주변에 정말 축복하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것은 엄청난 나에게 유익입니다. 결국 나에게 유익이고 나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 놀라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 중에 이제 동해복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받은 만큼 갚아주라는 거예요. 동해복수법이 이제 구약의 율법에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고대 이제 근동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5절에 모세의 상해법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럼 정말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모세의 상해법 한번 읽어볼게요. 좀 내용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무섭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해복수법. 해를 받았으면 똑같이 복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에 나오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지고 있었던 법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도 이 보상법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제 동해복수법이 이제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7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무섭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동해복수법이에요. 동해복수법. 해를 받은 대로 똑같이 해주라. 만약에 사람이 내 얼굴을 쳤어요. 그럼 상대방 얼굴 때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날 쳐서 이빨 부러뜨렸으면 상대방의 이빨도 똑같이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내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 팔을 똑같이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무서운 법이죠. 무서운 법.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동해복수법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일반적인 법이었어요. 왜 이 법이 일반적인 법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손해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복수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만큼, 그러니까 내가 해를 당한 만큼 저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 굉장히 이제 공평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였던 법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사용되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법을 깨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동해복수법을 깨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해복수법을 통해서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우다가 친구가 나를 쳐가지고 내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가지고 야 얘는 이제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니까 이 사람도 이가 부러져야 된다 해서 똑같이 내가 부러진 이빨 똑같이 하나 부러뜨렸어요. 벌로써. 그러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받은 만큼 너도 해를 당했으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될까요? 내가 받은 만큼 너도 받았으니까 자 이제 피차 공평하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자. 뭐 이게 될까요? 그게 절대로 되어지지 않겠죠. 아니 그게 어떻게 더 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화해가 되겠습니까? 원수가 되겠죠. 원수가. 아예 관계가 그냥 단절되겠죠. 이 동해복수법으로 판결을 받고선 그 벌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관계는 깨지고 그리고 서로 미움만 가득하고 완전 진짜 원수가 될 거예요. 합리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공평해 보이는 법이지만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관계는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해복수법은 서로에게 미움만 가져다 준다. 맞죠? 미움만 가져다 줘요. 관계 단절이에요. 미움만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법을 제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동해복수법이에요. 동해복수법이 그 당시 일반적인 율법이었고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법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 동해복수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뺨을 딱 쳤어요. 그럼 그 사람 오른편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 뺏으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라고 주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갔어요. 그럼 심리를 같이 가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양보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랑의 법이죠. 놀라운 은혜의 법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제자는요, 스승을 제일 많이 닮은 제자입니다. 맞죠? 그럼 베드로가 수제자라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본인도 살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대로 살고, 그게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을 하죠.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동일하게 살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을 얘기합니다. 복을 빌어주래요. 축복하래요. 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수제자 베드로, 인정할 수 있겠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대로 너희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어떤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야 할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야 할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말씀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인데 당연히 복을 빌어줘야지. 그렇죠?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가 옆에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그런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상하잖아요. 아니, 베스트 프렌드, 나랑 친한 친구들이 옆에 있다면 당연히 복을 빌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전제 사항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만한 상황,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친한 친구가 옆에 있어요. 가족이 옆에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 복 빌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축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짜증나고 내 스타일에 안 맞고 나를 심지어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뒤에 구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죠?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복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고 또 계속 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전달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더라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복의 존재인데, 나는 복의 통로인데.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다. 우린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유통할 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할 수가 있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복의 통로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든지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네, 실천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사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실천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가 한 번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내 옆에 누가 있든지 그냥 바로바로 내 입에서 축복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럼 축복이 나오게 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준비, 우리의 마음의 준비, 우리의 존재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 답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그 말은요, 이제 다른 원어 성경을 찾고 또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한 마음을 품고라고 재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면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대요.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라의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정리해 보면 저는 상대방에게 맞추는 훈련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마음을 품으려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돼서 저 사람의 마음에 맞게끔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는 훈련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맞추는 훈련을 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쉽진 않겠죠. 그러나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행동하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린 서로 달라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역지사지인 거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훈련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놀랍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 기준이고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기준, 상대방의 판단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훈련을 매 순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 그리고 인격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또 가족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족 관계에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분인 경우는 부모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라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묵상과 그 성찰을 많이 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도저히 이해 안 돼.
제가 틀렸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요. 나만 오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절대 화해가 안 돼요. 그냥 겉으로만 화해해도 그거는 겉으로만 화해하는 척이지 마음의 화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죠.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도 그래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면 다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런 스타일이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면 그럼 이해가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음을 품다. 한마음을 품기 위해 상대방에게 맞추는 훈련, 역지사지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습관화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누가 옆에 와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동정. 8절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동정하며. 여러분 동정하다라는 이 뜻은 함께 고통을 받다,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 단어를 보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난을 받는 훈련, 특히 이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그리고 아프고 좀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때 어느 누구든 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나 특히 힘들고 외롭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인 양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뭐죠? 공감은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는 게 공감입니다. 상황과 감정을 내 삶에 재현하는 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요.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 흘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 슬픈 감정을 내 삶에 재현해내고 저 사람의 지금 슬퍼하는 상황을 내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재현하는 거, 이게 공감입니다.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고 상황과 감정을 내 삶에서 재현해내는 그 공감력을 여러분 키우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 공감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그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죠. 나사로의 누이, 여러분 아시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죠. 이 가족과 예수님은 평소에 친분이 있으셨습니다.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럼 무슨 계획이시죠? 나사로가 죽으면 이제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영광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시죠. 자, 이제 깨우러 가자. 그리고 이제 나사로 집에 가셨어요. 갔더니 어떤 분위기죠? 장례식이야, 장례식장이야. 대부분 울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이제 누이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좀 서운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보냈을 때 좀 빨리 오시지. 이미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우리 오빠 죽은 지 벌써 나흘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예수님께 비춰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리러 왔다. 조금 있으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가서 이제 뛰어다닐 거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왜 울고 있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주변을 싹 보시니까 장례식장 분위기 다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감하니까 슬프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공감하시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내가 나사로 살려서 얘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닐 거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 삶에 지금 감정을 재현하고 상황을 재현해 봤더니 예수님 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 공감을 본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느 누가 옆에 있어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8절에 세 번째 나온 게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 형제, 친형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죠. 우리 가족 너무나 사랑하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형제를 대하듯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 가지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든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네 번째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제 나름대로 그냥 적용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류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인간입니다. 그쵸? 다 늙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계속 평생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명예를 가진 엄청난 부귀영화를 갖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명예가 계속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한계가 있어요. 리밋이 있어요. 시간 리밋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 나이 들어 보십시오. 그 건강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몸이 쇠약해져요. 건강도 점점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 전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인간에 대한 연민.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인류에 대한 연민,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연민을 가져보십시오. 불쌍히 여긴. 그러면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그냥 인간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락부락한 사람이라도 다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다 한계를 지닌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김을 여러분이 가질 때 어느 누구든 옆에 있는 누구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겸손한 마음.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8절에 보면 겸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거, 자세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사실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반에서 꼴등하는 학생이 저는 겸손하기 위해 꼴등합니다.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1등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실력이 있지만 자세를 낮추는 거, 마음을 낮추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겸손의 왕이잖아요. 겸손의 왕. 왜?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세를 낮추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성육신.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실력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예를 다시 들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아는 척하지 않고 자세를 낮추고 마음을 낮춰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는 거. 겸손한 공부 잘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마음 높아지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변질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갑질하게 돼요. 여러분 그 갑질이 뭐 엄청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안 해도 우리 마음 속에서도 갑질할 수 있어요. 전 그걸 마음의 갑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갑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우리 자신이 좀 높아졌다 생각하면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을 낮춰보고 깔아보는 그런 마음의 갑질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을 엄청나게 큰 잘못된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행동적인 갑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그런 마음이 높아져서 마음으로 갑질하는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갑질하는 부분까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겸손함을 잃을 때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마음의 갑질, 행동의 갑질, 말의 갑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그 겸손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의 형편이 오더라도 어떠한 삶의 위치가 오더라도 어떠한 삶의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그의 삶의 자세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이 안 변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제가 다니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성경의 다니엘은요. 여러분 포로 신분이었어요. 그렇죠?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끌려왔어요. 최 밑바닥이죠. 여러분 그가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고위공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는 이제 넘버 2까지 되잖아요. 넘버 2. 그 대제국의 넘버 2.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 모습이나 대제국의 엄청난 총리가 됐을 때나 그때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의 자세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도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는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섰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을 그때도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의 삶의 모습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겸손했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어떤 삶의 환경이 오든지 어떤 삶의 위치가 오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느 누가 나한테 와도 나는 다른 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축복하는 존재가 됩시다. 축복하는 교사가 됩시다. 축복하는 교육자가 됩시다. 축복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축복이 축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주가 저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전쟁이 전쟁을 부르고 미움이 미움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축복으로 저주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축복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축복으로 미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됩시다.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 우리 아이들 어느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말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축복하십시오. 계속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교육자 분들이 또 보고 계시다면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축복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성도를 만나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스타일에 안 맞는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든 다 축복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 이 채널 시청하고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 언제나 어느 때나 축복해야 돼. 내 마음에 들 때, 그 다음 내 말 들을 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혹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딴지 걸 때도, 그리고 반항아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도, 그때도 엄마 아빠는 변함없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축복의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굴 만나든 우리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 복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교회학교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떠올려집니까? 여러분의 자녀, 교회학교 아이들, 또 성도들, 또 친구들 다양하게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존재가 떠올려질 겁니다. 그 존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축복을 하는, 축복을 구하는,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대상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대상을 품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떠한 환경인지 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축복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은 도저히 축복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떠올려집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대상이 떠올려집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떠올려집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누구든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어렵지만 그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올려진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축복하기가 힘들다 떠올려진 그 대상을 여러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축복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람들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대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세워주셨사오니 축복하는 존재, 축복을 실천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언제 어느 때나 축복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 학교 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도 축복하고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